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4장 말미에는 조그맣게 아시리아와 블레셋에 대한 내용도 살짝 끼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15장과 내일 16장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의 위치는요,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사해 동쪽 중간 부분부터 사해 동쪽 남단까지가 대략적인 모압의 영토가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이웃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아시죠?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게 되었는데 소돔이라는 도시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바다가 되는 소돔에서 겨우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하였습니다.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가족의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각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손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롯과 두 딸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모압이라고 하는 아이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벤암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하지만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는 절대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압 땅을 통과해야 했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았고 도리어 방해했습니다. 저주했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미인계와 우상숭배로 끌어들여 큰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왕국을 이루게 된 다음에도 가끔씩은 좋은 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시절에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혼란한 과정을 틈타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모압이 멸망당하는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도시와 강과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 선명하게 이 당시의 장면들이 그려지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알과 길, 즉 길은 기르라고 하는 또 지명이기도 한데요. 모압의 이 두 도시는 모압의 북쪽 경계선인 이 아르논 강 남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아르논 강은 사해 동쪽에 있는데 사해 중간 지점으로 흐릅니다. 이 아르논 강을 기준으로 북쪽이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이 모압이 되는 거죠. 알이 망하는 그 밤에, 길이 망하는 그 밤에라고 하는 말은 하룻밤 사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모압이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모압에게 멸망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바익과 디몬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라고 하는데 바익과 디몬에는 모압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느보와 메드바는 원래 모압 땅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느보와 메드바를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거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당했는데 그런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으니 그 빼앗은 땅이 얼마나 모압에게는 자랑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랑이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통곡을 해봐도 그 우상은 이들을 도울 수 없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거죠. 4절에 보면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스에까지 들리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사해 동북쪽에 위치한 성읍들로서
이 성읍들도 2절의 느보와 메드바처럼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모압이 어느 날부터 차지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부르짖는 소리, 분명히 그 부르짖는 소리는 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어가는 비명의 소리였을 겁니다. 그 소리가 헤스본과 엘랄레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하스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15장 5절부터 7절은요. 바벨론에 의해 북쪽 성읍들로부터 차례차례 멸망을 당하면서 북쪽에 있던 이 모압 사람들이 남쪽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합니다. 소알, 에글라슬리시아, 루잇 비탈길, 호로나임은 모두 모압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이고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니므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남쪽으로 도망을 쳐왔지만 그런데 설상가상 남쪽에는 샘들이 모두 말라서 메마른 땅이 되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나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피난민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남쪽으로 가야죠. 더 남쪽으로 가면 이제 남쪽 국경선을 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난민이 됩니다. 7절에서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겨울을 걷는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값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몽땅 챙겨가지고 어쨌든 그 버드나무 겨울을 건너려고 하고 있죠. 이 버드나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모압과 에돔을 가로지르고 흐르는 모압의 남쪽 국경선인 세렛강일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제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요. 모압의 철저한 멸망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브엘엘림에까지 이른다. 에글라임은 모압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이고 브엘엘림은 반대로 모압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그야말로 모압 땅 사방에 모압 온 땅에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만큼 철저하게 파멸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9절을 보면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디몬은 디본을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디본이 피로 물든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디본이라고 하는 성읍은 모압의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성지입니다. 디본은 모압의 독립영웅인 모압 왕 메사의 고향으로 모압에게는 그야말로 독립성지와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디몬이 모압의 자랑거리인 그 디몬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자랑거리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덥지 않은 것을 가지고요. 교만하거나 서로에게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겸손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올바르지도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삼는 것이 있다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디본을 파괴하셨듯이 우리의 그 헛된 자랑거리를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그 헛된 의지거리들을 연기로 만들어버리실 것입니다. 모압은 디본에다가 자신들의 우상인 그모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멸망의 순간에 그 신전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모스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자신들의 영웅적인 조상인 메사 대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요, 기쁨을 주죠. 여유를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움이 도무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그것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빗질을 할 때 다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중간에 참 생뚱맞은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이 모압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개역개정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러니까 모압을 보면서 가련하다라고 하고 있고 모압을 보면서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다라고 하고 있고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고 표현된 사람은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정의의 멸망의 비질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 죄인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이웃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틈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정말로 나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쁜 이웃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나쁜 이웃과 같이 너 똑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웃을 가련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그 이웃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시라고 하십니다. 그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나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련하게 여겨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음 아파하며 울어줘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신 부르짖어 주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 이웃을 생각하며 이사야처럼 또 하나님처럼 엎드리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련하게 여기며 마음 아파하며 울어줘야 하는 이웃, 부르짖어 주어야 하는 이웃,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올리시면서 또 우리 혹시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함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미국 이 땅을 위하여서도 새로운 대통령을 위하여서 또 새로운 이제 정권을 위하여서 또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
하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